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나한테 이르기를 같아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와 누구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말씀이 받아가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싹쓸어 밭을 사고 우리의 물이 돈드박질하여 배가 터져 천장하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4대 기록하였을 때 거기가 혼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구원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리코가 마티아를 얻는 예수의 가입하니라. 아멘. 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부분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을 쫓아 결국은 불의의 삭스로 죽음을 당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종을 뽑자 하고 제안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름이 셋이나 돼. 별명도 있고 이름도 있고. 또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이제 그들 둘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의 수에 사도의 직분을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기사에서 오늘 주목해서 볼 부분은 그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으로 제시한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미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고 이 사도의 직분의 조건으로 21절, 22절을 말씀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을 조건으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승천할 때까지 우리 중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 사도 직분을 이어받는 조건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받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까지, 부활 승천까지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사역의 온전한 분량을 본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할 사람이.
여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했는데 이 요한의 세례는 이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주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일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사역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사건은 구약의 안수와 맞닿아 있는 것인데 구약의 희생제물에게 안수라면 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는 30살이 됐을 때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그 세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당신의 피로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가 복음의 두 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온전한 복음, 원형의 복음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확증된 것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또 승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형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원형의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피로 구성되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사도 요한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물의 증거는 예수님 요단강에서 받으신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옮겨 심은 세례다. 피의 증거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세례로 담당하신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로서 깨끗이 갚았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원형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형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라야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십자가의 피는 없어요. 왜요? 그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그 부활을 올려 가신 날까지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 사역의 시작입니다. 세례와 십자가는 둘 다 결코 뺄 수 없는 불가결한 복음의 요소입니다. 원형의 복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에서 사도들,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일할 종들의 사도직 계승의 조건에 원형 복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셨던 12사도들과 동일한 직분을 수행하려면 예수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오갈까지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모든 사역을 목도한 자들이 되어 있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보았습니다. 요단강에 오셔서 받으신 그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우리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한 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다.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도 아직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들에게, 어떤 자에게 너희와 똑같이 안수로 세례를 베풀어서 물에 푹 잠궈 다 꺼낼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하셨다. 그분이 너희 가운데 와 계시되 나는 그분을 너희 가운데 드러내서 너희들이 그분을 믿게 하려 이 세례를 준다. 백성들에게 준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청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너무 놀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구나.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예수님이 준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자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예수님 머리에 손 얹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가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세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그 예수님 받으신 세례,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이라는 건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을 실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아물이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고 돌아가시기까지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깨끗이 지불했습니다. 없애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모든 허물이 흰눈같이 씻어졌습니까? 흰눈같이 씻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던 죄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목도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고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셋째 날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똑같이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과 승천까지를 우리는 다 목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눈앞에 선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도의 직분을 계승할 만한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사도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계승할 조건에 요한의 세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세례. 거기서부터 다 목격한 자라야 사도의 직분을 계승할 수 있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안 믿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가르쳐줘도. 그들은 사도의 직분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보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아직 죄가 마음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합니다. 자기도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뒤쪽으로 넘어가서 10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36절, 37절, 10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 그 뒤에 쭉 이제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들 하면서 43절에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이 말씀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이르렀다가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주신 그 화평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여기 그 세례라고 하나, 그 세례. 요한은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조력자입니다. 요한은 이 그 세례, 예수님에게 베푼 그 세례를 반포하러 온 자예요. 여기 그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말해요. 이 영어 성경에는 더 베프티즘이라고 돼요. 그 딱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관사는 한 개에만 붙는 거예요. 그 세례. 세례는 성경에 기록된 세례는 여러 가지 세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베푼 그 회개 세례,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킨 세례예요. 예수님의 그 세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준 세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 받은 그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단번에 넘기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세례를 베풀러. 요한은 예수님께 그 세례를 베푼 후에 자기 사역을 접었습니다. 끝! 내 임무를 다 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임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예수님에게 손 얹어서 전 인류의 죄와 무를 다 넘긴 다음에 세례요한은 나는 점점 적어져야 되고 저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 자기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보냈어요. 따라가라. 그리고 자기는 일부러 헤롯을 자극해서 감옥에 갇혀서 참수돼서 죽었습니다. 죽을 자리를 찾은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그 세례는 예수님 받은 세례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 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희도 그 세례를 기다려라.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도 그분이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어떤 분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거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그 세례가 우리를 나도 그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너희들도 그 세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세례를 선포하면서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예루살렘,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 뭐냐면 원형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은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복음. 성경에서 이름은 본질을 말하는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온 유대 땅에 퍼졌던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세례부터 시작이 됐다. 예수님 요단강의 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두 축입니다. 제가 자전거 그림으로 자주 말씀드리지. 이 그림이 굉장히 좋은가 봐. 그 파키스탄의 이나얏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자전거 그림 그게 너무 좋대. 너무 확실하대. 그 그림 얘기 어저께 또 하더라고. 어쨌든 이 그림처럼 진리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물의 증거를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만. 이런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듯이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죄의 사함 받으면 죄가 없고 의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들의 직분을 계승할 조건이 원형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정말 성경대로의 복음, 사도들이 믿었고 전파했던 복음은 우리가 지금 믿고 전파하는 물과 피의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복음을 얘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왔다는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는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우리가 전하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굳건한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사도들처럼 보내심을 받은 귀한 일꾼들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또 실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불붙는 산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이 있는 믿음의 성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 주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이 구원 하나만 해도 넉넉하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